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이름만큼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예수님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종교 세계 분포도를 작성을 했는데 현재 우리 인류 인구가 79억입니다. 그 79억의 종교인이라고 예를 들어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 하는 사람이 70억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가 25억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잘 믿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25억 5천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군산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이 군산 지역에 100명 중 34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근데 이거는 공공기관이 통계를 낸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복음서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처럼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성령 잉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그 3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거기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배고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이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얼마 정도 사시다가 가셨을까요? 40일을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잘 아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 동안 살고 가셨을까? 40일을 사시고 수많은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40일을 계셨어요. 깜빡하고 나 살아났다 그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을 다니셨어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아마 이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증명해 주셨겠죠.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생명을 구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것은 좋은데 그분이 계속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 살릴 수 있겠냐면 자기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이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보게 하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약속이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언제 그때가 올 것인가. 그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날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뭘 소망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대상은 두 대상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또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내용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과연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나를 지금 그들이 따르고 있는데 나를 그럼 뭐라고 알고 따르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길을 닦는 역할을 했죠.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막 세례 받으러 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회개는 안 하면서 회개 열매는 없으면서 와서 괜히 그냥 헛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을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까지 알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헤롯 왕이 못된 짓을 하니까 가가지고 막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다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역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길을 닦았으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또는 엘리야이다.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에 이기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리고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간절함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대로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결국은 바벨론 폴로로 끝내감으로 유다의 역사는 끝나버리잖아요. BC 58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들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왜 선지자 중에 위대한 인물로 그들은 고백을 했을까라는 문제예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오늘 마태복음의 앞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질문한 의도를 바로 알려면 그 앞에 내용에 다 나와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9장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 사람들이 허기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걸로 남자 5,000명이 먹을 정도로 다 먹이고 또 바구니에 남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기록을 한 걸 보면은 먹고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먹을 게 풍성하니까 별로 이거 5,000명 먹었구나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걸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를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먹을 것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학교를 가고 사업을 벌리고 이거는 생각도 못 해요. 소수의 정치인들만 하는 거고 지금 백성들은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때 당시로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6.25 사병 거치고 그때는 진짜 자식들 그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 장정들이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니까. 이게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얼마나 먹었을 것 같아요? 공짜로 주는데. 오늘 말하면 배 터지게 먹었을 거야 아마.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 당시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오늘로 말하면은요 대뉴스예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그런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셔버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세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떠나가지고 그들을 떠나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마가가 특이하게요 6장 4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셨다, 반응 보이셨다는 게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뭔가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너희들 빨리 가,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재촉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너희들 빨리 이곳을 떠나.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지금 그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지금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제자의 입장은 우리 선생님이면 이런 지금 스타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빨리 떠나라는 거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빨리 떠나. 배 타고 베세다로 빨리 떠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랬어요. 거기 무리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 떼거리. 이 떼거리 알죠? 몰려다니는 떼거리 있잖아요. 군중. 보냈다는 것은 해산시켰다는 거예요. 그 뭔가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행동을 했겠죠. 그냥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는 고맙습니다 이 정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앞에서는 생략을 해 그렇지. 예수님 지금 그 반응을 보이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 빨리 떠나라고 그러고 그들은 다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스타가 됐는데 왜 해산을 시켜요? 올라서겠죠, 거기에.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고 그 많은 무리들을 작별하신 후에, 요사에는 작별 이런 말을 안 쓰죠. 이 작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분리, 포기,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 버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앞에 누가복음에 나와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요한은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보면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배불리 그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란 뜻이 사인, 뭔가 표시.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행한 이유는 표적이에요. 표적. 무슨 표적일까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여주기 위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뭘 보기를 청하죠? 표적 보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 이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표적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 오늘 나오는 502호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떡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떡인 것단 말이에요. 배불렀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나와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버리거든요.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 찾으니까 안 계시잖아요. 배 타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 첫마디 뭔지 아세요? 야, 또 떡 얻어 먹으러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현실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냐 말이에요. 왜 모이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들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놓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한번 정치 보십시오.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민생이에요.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로 우리가 2000년 전을 봅시다.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뭐 저들이야 도시락 쌀 만큼은 됐는데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반 이상 됐어요, 농촌에. 어떤 애도 고구마도 싸우고 그랬어요. 아마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굉장히 아마 배가 고팠을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 뭐예요? 축사하시고 5,000명의 장정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대통령 뽑았는데요, 경제가 성장돼버리면 그 사람 또 나오고 또 돼요.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게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이에요. 경제 성장이 우선이에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억지로.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왕이다 할 수 있죠. 아니 그 사람들 표받기도 어려운데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 왕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왕으로 오르면 지금 제자들을 왜 도망가겠다고요? 예수님 왕으로 지금 올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겠죠. 야, 이제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올라오시겠고, 또 백성들은 전부 다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면 뭐예요? 다 지배하고 능력으로 세계적인 왕으로 세우면 우리 이스라엘 먹고 살만하다. 왕으로 세우잖아. 이게 그들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랐던 무리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거를 아시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야, 저들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나쁘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예수님 훌륭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보면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엄청난 지혜와 교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 승인 중에 최고라고 보잖아요. 예수가 스카모니, 뭐 소크라테스,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공자하고는 예수님이 최고의 승인 중에 승인이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럼 과연 예수님은 이런 성인 중에 한 분이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예수님 믿으러 나와요? 그냥 나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나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민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에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 나가보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요. 몸이 아프든지 인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다 가졌는데도 우리가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져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안 채워져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 가져보세요 여러분. 너무 허탈해요. 그냥 결국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어보자. 교회나 나가보자. 그러고 온 사람이 우리 거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뭔가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은 나오면 안 돼요. 이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먼저 믿은 신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얼굴 보고 교회 다닐까요? 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신다고 봅시다.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이 뭐 전도도 하고 교회 나갑시다, 기도도 합시다, 뭐 힘들고 어려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또 우리는 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오늘 교회 나왔어요. 누굴 봐요? 예수님 얼굴 보고 나와요? 성도들 얼굴이 먼저 보여요?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인사도 하고 주차장에서부터 만나고 안내위원 만나고 또 들어오니까 목사가 또 앞에 서서 설교하지. 얼굴, 사람 얼굴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들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평화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펴져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는 우울한데 야 진짜 나도 저렇게 될까? 그분들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이 믿고 나중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요, 새신자들, 그냥 뭐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얼굴이 잘못되면 하나님 얼굴도 먹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께서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들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이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떠나와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질문하고자 하는 이들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이제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석유를 부었다 이게 아니고 감람류 기름을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구약에서 이제 왕을 세워봤습니다. 다윗 왕이 그 왕으로 인정받고 시험받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는 뭐냐?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을 찍었다. 여러분 찜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내 거야 그러고 찜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머리에다가 그 감람류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의 그 뭐예요? 인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 어떤 형식을 갖추는 데 있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딱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선택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고 세상에 보낸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택한 그 인물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훌륭한 인물로 이제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성자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대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걸 하나의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못 믿는 거죠. 그걸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있죠? 그 당시 BC 몇 년에가 시대가 연도가 나와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국사도 읽어보면 연대가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몇 년도에 망하고 해가 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명이 나와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명이에요. 나라라든지 지금 여기는 오늘 보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냐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또 뭐가 나와요? 인물이 나와요. 인물 그 당시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할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리고성에 대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지난주에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에 대한 성서학에 대해서 또 제가 그 발표한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제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이 되니까 과학이 발달했는지 그 당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것이 과학적인 증명으로 나오는 지금 시대예요. 라합이 어디에서 살은 그 지명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사보험서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거를 마태나 마가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살아나고 한 이야기들이 떠돌 때예요 지금. 그걸 책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까지 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적이고 이거는 그 로마 정부에까지 이게 관련된 그 사건으로 지금 일어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신하고 거짓말이었다면 그 당시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마가복음 기록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 30년 안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걸 본 사람들의 시대에 기록해서 증거된 책들이에요. 그럼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도 있을 것도 죽이려고 반대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 유대인들이. 그때 전부 다 사기고 가짜라고 이미 거기서 판명이 끝나버렸겠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성육,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의로운 자가 죄를 대신해야 우리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평양 한가운데로 항해하는 여객선으로 봅시다.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근데 그게 침몰이 됐어요. 어두컴컴한 밤에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배는 가라앉고 이것저것 조그마한 물건을 붙들고 지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살라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착한 마음을 갖고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살아날 거야. 여러분, 듣는 말은 굉장히 좋죠. 희망을 가져라. 지금 곧 10분이면 다 가라앉아 죽을 판인데.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반드시 누군가는 와서 구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인간 상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왜 복이냐? 그거는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그 믿음을 주신 거야. 네가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이해나 이성으로 나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예, 아멘 할 수 있죠. 그건 가짜잖아요. 진짜 내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네가 복 받았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인류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의 출발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은 이 고백이 될 때만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생을 얻는다든지 구원을 얻는다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키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복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복의 출발이고 키이고 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딱 1장부터 시작해 2장에 넘어가면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유브로 해서 로마까지 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기초와 근거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름을 보면은 우리 교회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평안교회라고 하면 쓰지 않아요. 그 앞에 항상 따라오는 이름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다. 이게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열쇠를 줬을까요? 무슨 열쇠일까요? 천국의 문을 열면은 아파트 들어가는 것처럼 키를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천국 문이 열린다는 말일까요? 이 천국 열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뭐예요?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고백한 그것을 전하면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네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의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특히 이제 2장 36절로 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데, 그랬더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3을 얻는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3,000이나 됐다. 천국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 그러면 이 질문이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서 끝나버렸을까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 무리들, 저 제자들 뿐만 아니고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 진행에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따져보면 세상 기준은 뭐죠? 빈부귀천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돈 많이나 졌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남녀노소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선지자 중에 참 좋은 사람, 내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믿고 다니느냐. 두 부류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회피할 수 없어요. 뭐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뭐 다른 종교를 믿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죠. 반드시 한 번은 자기 입으로 고백할 날이 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고백하게 돼요. 이 땅에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앞 딱 서게 되면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죠. 지금이야. 아무 상관없이 살죠. 뭐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고백이 없이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는 이제 나사로 오빠를 살리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 마르다는 부활할 때는 뭐 살아나겠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았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마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또 고백하지 않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